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야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야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험 들고 아파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건 안 믿는 자들이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의 순간에 어떻게 내가 자세를 잡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아픔의 순간을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실패의 순간에 우리 믿는 자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실패해서 좌절해서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의 삶은 결코 그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 눈에, 우리의 영의 눈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패를 겪었고 모세도 무리바 물에서 실패함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자신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삶 가운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절망의 순간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나의 문제,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이 참담한 실패로 아파하고 있을 때 호세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방금 읽어드린 호세아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들이 우둔하여져서 길 잃은 짐승처럼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호세아 2장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의 삶에 이런 절박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이 막힌 것 같고 아무도 하나님마저 나를 버릴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나의 삶의 태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참담한 실패를 겪고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실패의 한복판에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와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건져낼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자녀됨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누구를 찾아야 되죠? 천지신명을 찾을까요? 부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찾을까요? 다 그러한 절대자를 찾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이 절망의 늪에서 건져 주실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딴짓하지 말고 환난 날에 다른 것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이 아이를 죽여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의 경험을 딛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의 부모의 소원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나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의 치마폭에 묻혀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삭도로 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옥의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하죠. 비참하죠. 그러나 그대로 끝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다곤 신전 두 기둥 사이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그의 능력을 회복시키셨어요. 그가 붙잡고 있던 기둥을 쓰러뜨려 다곤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참담한 실패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기도로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이것들을 다시 찾고 구하시면서 영적인 군사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날의 농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의인 욥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게 된다. 가진 재산 다 잃고 자녀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욥의 고난을 지켜보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며 도망쳐 버렸어요. 그야말로 욥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더라. 아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광을 맛보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남편인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을 법적으로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핑계삼아 법적으로 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방해꾼 장애물이 가득 차서 이혼 상태 또는 정서적으로 별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상태이십니까? 이혼 직전의 상태이십니까? 별거 상태이십니까? 이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첫사랑!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신혼 시절의 달콤한 상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냥 입력된 대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나를 경배해야 돼. 그랬으면 지금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지는 않았겠죠. 그랬으면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다시 날마다 매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정의와 공의도 역시 사랑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9장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법적으로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 죄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주물로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져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신혼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자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을 회복시켜서 루하마 곧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요 그리고 암미 곧 내 백성인 자라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하마 암미 궁일이 여김을 받을 자, 내 백성인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궁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살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 하나님 우리를 궁일히 여기셔서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